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영의 비밀이 감추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사온즉 이 말씀을 온전히 풀어 먹여주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문학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지 아니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익히 알고 있사오니, 오직 성령 스승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먹이사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상호 형제와 아버지 김선자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정희 기자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이 이 말씀을 아버지 깨우쳐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김메스터 권사님과 또한 허욱순 권사님, 또한 아버지 이추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마지막 때 성령 충만으로 넘쳐나게 채우사 아버지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 천국에서 상급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많은 도시들이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도 회개치 아니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하고 모든 권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표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 갖다가 저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을 꺾고 다시금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면 야 신기하다, 야 참 대단하다, 야 놀라운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말씀을 그 일을 그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를.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 참 전도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인정이 메말르고 사랑이 메말라서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시에는 조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참 말씀이 잘 전파되고 또 전도가 잘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 때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그 당시에 가장 이방 그 우상이 심하였고, 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는 그러니까 외국 문물들이 자주 들어오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그러한 문물들과 우상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뭐랄까 이단의 어떤 풍습들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였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만큼 그러니까 전파를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도시, 나라, 국가 또는 사람, 가정은 마지막 때에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가버나움을 얘기하는데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그러한 심령, 교만한 그러한 도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배척했다, 하나님을 갖다가 싫어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 보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모든 권능을 저희에게 행하였다면 저희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의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죠, 원수마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70인은 그 앞서서 12제자를 갖다가 보내고 또 12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몸이 하나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 다른 동네 고을들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갖다가 전파했단 말이죠. 그것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권능, 표적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그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먼저 파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후에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12제자 이외에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12제자보다는 믿음의 완성도라든가 믿음의 그 결단성이라든가 과감성이라든가 이것이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70인의 파송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70인이 그 파송되었던 70인이 기뻐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항복하는 것을 갖다 이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1차 영적 전쟁이 있었고 2차 영적 전쟁이 이제 있습니다. 1차 영적 전쟁은 400년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 인류의 구원자, 인류를 구속하실 분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앞서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또 말라기 선지자라든가 이렇게 앞서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던 그러한 예언하셨던 그러한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시는데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오신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초림 때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초림 때의 1차 영적 전쟁의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또 초대교회 때까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때 심한 박해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서 사자밥을 만들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믿으면 기름에 끓는 기름솥에 넣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믿을 수 있었다. 지금 북녘 땅, 북한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처럼 1차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자기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자들 갖다가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게 만들고 또 선교가 되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까지 예수님 탄생부터 초대교회 때까지를 1차 영적 전쟁으로 봅니다. 그 1차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갖다 찢고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친히 40일간을 갖다가 12제자와 70문도와 또 자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그걸 보이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에도 당시에 500여 명 예수님께서 부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고 그 중에 태반이 대부분이 살아있었다.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하늘이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요. 이 아이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바로 원수마귀 옛 뱀이요 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용이 하늘의 권세들의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 여자는 1절 후반부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바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곧 마리아를 상징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붉은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를 하려고 왔는데 마귀가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또 이스라엘의 이 권세자들로 하여금 그 왕이, 너희가 말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알려다오. 우리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자 하니 그 아이가 어느 집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는지 갖다 알려다오. 그렇게 하면서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가 돌아가는 길에 현몽, 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에게로 가라. 너희 그 나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자기의 왕권, 왕의 자리를 갖다 위협할 그러한 자로 삼아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탄생한 갓난아기를 갖다 다 죽였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4장 계시록 12장 4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있어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임, 살해 위협,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손주를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동방박사가 얘기했던 그 때를 표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아기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영적 전쟁의 서막이에요. 서막.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갖다가 전파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5절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재림 때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것은 1차 영적 전쟁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사명,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명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는 것이 바로 1차 부활.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첫째 부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갔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이죠. 하나님의 이 천사장, 군대 장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삼중천 얘기하면서 맨 끝에 그 천상계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삼중천에서 쫓겨내려서 공중으로까지 쫓겨내려간 것을 얘기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마귀를 얘기하는 것,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내려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들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의 그 종들, 귀신들, 잡신들, 역신들, 병마, 또 이러한 것들 갖다 막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큰일 났거든. 자기의 이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차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2차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2차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천성을 타고 공중으로,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그렇게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습니다. 쫓겨 내려와서 저들이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그래. 공중 권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근데 이 하늘은 삼중천,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계신 그 하늘이 아니라 그 밑에 하늘로 쫓겨 내려왔단 말이죠. 그 밑에 하늘로 쫓겨 내려온 그들을 갖다가 또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갖다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공중 권세를 갖다가 공중으로까지 쫓겨 내려온 겁니다. 쫓겨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중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물리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중으로까지 천성을 타고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이 마귀를 누르는 겁니다. 눌러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다 땅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극악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아주 그러한 악심들을 갖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막 집어넣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대표적인 것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식어지고 배반하고 또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 이기는 자만 1차,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늘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힘과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중에 있던 그 천성이 다시금 땅으로까지 내려서 마귀가 땅으로까지 쫓겨내려는데 이제 땅에 있는 그 마귀들을 잡으려고 땅으로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천사를 보내어서 쇠사슬과 그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서 그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원수 마귀를 갖다가 붙잡아서 무저갱에 던지는, 이제 땅 위에서 땅 속에 있는
아주 저 불지옥 같은 그런 무적행에 그걸 갖다가 잡아 가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면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은 요때가 이제 바로 3차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3차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7절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이제 끝났어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이제 바로 3차 영적 전쟁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원수마귀 편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영적 전쟁은 초림 때 예수님이 사람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면서 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초림 때의 예수님 오실 때부터 초대교회 때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갖다 잡아 죽이고 또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그때까지가 바로 1차 영적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2차 영적 전쟁이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2차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 돈보다도 귀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와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크고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나라를 갖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갖다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아서 마지막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4절인가요?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2차 영적 전쟁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붙잡아서 정말로 기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2차 영적 전쟁도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편에 서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러한 환난을 갖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성과 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하면서 1000년을 다 채우다가 마지막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원수마귀와의 3차 영적 전쟁에서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꺼낸나이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2차 영적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아버지 19절까지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차 영적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하고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3차 영적 전쟁까지도 승리하여 정말로 원수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까지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예비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